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디나 하늘나라. 주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전서 5장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죠. 고린도 교회의 그 중에서도 좀 심한 음행의 예를 든다는 것뿐이지. 사실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 성경을 읽고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읽으면은 야, 성경에 무슨 이런 엄청스러운 표현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시대에 대한 내용을 성경이 나타낼까? 그 성경에 대해서 이 뭔가 거룩한 내용으로 뭔가 우리 인간들의 그 심정 깊은 데를 이렇게 울려내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왜 그 참 지저분하고 입에 담기도 힘드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도요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대한 선입견이라든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성경의 위치를 어느 정도 정하고 읽을 때는 그런 것도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족보, 예수님의 족보라, 소위 말하면 족보라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가계보, 그 내용을 읽을 때 사람마다 다 틀린 거죠. 참 구약 그 많은 부피 성경처럼 대할 때 읽기 힘들어서 이거 너무 힘든다. 그래서 좀 성경 읽었다 소리 하려고 하니까 신약은 부피 작으니까 신약을 읽어야지 하고는 구약 몇 건, 신약 몇 건, 이런 몇 번 읽었다 이런 자의 흉내 내려는 거죠. 해수 들을 때. 그래서 신약을 읽으면은 이 성경이 무슨 첫 번째부터 말이지, 이 족보가 있어가지고 뭐 낳고 아무 변동도 없이 낳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 보고 이게 무슨 성경이냐. 오늘 고린도전서 같은 이런 5장 같은 이런 내용을 두고도 이게 무슨 성경이냐. 얼마든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요 다른 반응이 얼마든지 있어요. 알고 나면은 족보가 너무너무 귀하다. 알고 나면은 구약의 이 39권에 내려간 이 엄청난 분량도 이것보다 더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이만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참 다행이다. 짧다. 이거라도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읽고 어떻게 보면 한다름에 산을 그 힘든 전에는 힘 없을 때는 힘 쩔쩔쩔 매면서 올라가던 그 어떤 산이라 그러면 이거는 재미가 있어갖고 막 팔팔팔팔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더 깊어지면은 한 절 한 절에 대해서 말이죠.
그 성경 연결해갖고 이것과 이것과의 차이, 이것이 이래 됐을 적에 그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까지 막 들어간다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주관이라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의 개인적인 환경, 요 차이 때문에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다. 이 성경은 누구나 보기에 다 펼쳐져서 글자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똑같이 읽는데 여기에서 감흥이 일어나고 느낌이 다르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 개개인의 1대1인 거예요. 1대1. 성경 읽는 한 사람. 절대 이건 단체적이 아니라 성경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왜 이 말씀을 이래 하느냐. 여기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대해서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서 또 역시 음행이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처리하라 하고 하는 지침 같지만은 성경 기록상으로 볼 때는 여기는요 아주 중대한 우리가 시각 자체에 대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하는 자세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런 음행이나 이런 거 처리하는 이런 문제는요 성경 해석하는 거에 후차적인 거예요. 일어나는 문제지 성경 적용시켜서 이래라 저래라 판단할 때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 내용이 우선적이라. 도대체 음행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숱한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보다도 고린도 시대의 소위 말해 헬라 시대의 고린도 지역보다도 오늘날 우리나라 국가가 더 전체적으로 지금 나쁘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음행이라는 이 정도로 그래서 성경이 기록할 때 이 정도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지역 자체가 특별한 지역이라 되어 있지만 우리는 지금 국가 전체가요. 여기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세계 무슨 국가 1등 교통사고 1등 자살 1등 이건 뭐 우리 국가가 가지는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통계 앞에 내놔을 때요. 국가 자체가 다른 나라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나라냐 할 정도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타나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이런 윤례를 여기에다가 기록했다 해서요. 이것이 옛날에는 이런 시대, 험악한 시대였는데 오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옛날보다 지금이요. 각 나라, 각 시대마다 더 악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밤에 11시인가쯤 돼서 그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에서 죄를 짓고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필리핀에 가버리면은 국제경찰제도도 있고 인터폴이라든지 하는 이 국제경찰제도 서로 간에 공조해서 분명히 범인인데 필리핀에서도 범인도 되고 그 국제경찰에서도 같은 범죄로서 이건 같은 범인이라고 인도를 해야 되는 이 정책이 전 나라가 다 통하는데 필리핀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 나라는 정책은 이건 어떤 계획은 있어도 그 속에 워낙 부패해가지고 돈만 있으면 경찰관이고 뭐하고 관이고요. 자기 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돈만 주면 전부 다 매수가 된다는 거예요. 돈 주면은 경찰에 들어갈 때는 죄인이라서 들어갔는데 돈 주면은 떳떳하게 재판도 없이 재판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떳떳하게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발로 수갑 차고 들어갔다가 돈 주고는 수갑 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떳떳하게 지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지금 강력범죄, 레드 마크가 붙어 있는 엄청난 어떤 강력범죄로 그게 한 27명이 지금 현재 필리핀에 있는 거예요. 감옥소에 있든지, 그 감옥소도 안 가고 화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어마어마. 그런 나라를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넣어도요, 전혀 손색이 없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서 5장에 오늘 우리가 할 때 그것이 중요하냐? 그것이 중요하냐?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가서 이게 옳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할 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너희 교중에 그 있는 사람들 그 빨리 처치해라 라고 하는 이 근거 자체를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에 표현해놓은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민,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의 고민이 있다니까. 이런 인간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인간을 통해서 나타낼 것인가 하는 성령님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쓰지만은 사도 바울의 한계를 최대한 사도 바울의 어느 영역이나 다 해도 한계가 있다는 한계가. 그 한계를 앞에 놓고 성경을 읽는 자가 성경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막 적용해버리고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다 돼야 되는 게 있고, 요 한계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 있다. 고린도서 5장에 그 부분이 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다른 것 성경을 하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오늘 나오는 내용에서 영과 육이라 하는 이런 표현은요, 영과 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영으로는 함께 있으나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3절에 보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표현. 몸으로는 떠나 있는데 영으로는 함께 있다. 이 표현. 또 말이죠. 4절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이런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영은 예수와 함께 있어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것도 판단이라는 말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또 앞전에 3장에서도 이 판단 때문에 4장이죠. 4장에서 판단 때문에 되게 이야기인데 5장에 또 판단이 또 나온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범죄한 자들에 대한 표현을 쓰는데, 사도 바울인들 예수님은 아니잖아. 어쨌든 사도 바울인들 유대 사회에서 젖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행동을 해야 참 바른 행동이다 하는 이 훈련은 했지, 유대인들 자체를 통해서 본을 보여가지고 내가 저들로 하여금 어떤 바른 행동을 보여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인도해야지 하는 이런 시각은요, 유대인으로서는 가져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져볼 필요가 없었던 거지. 대제사장이나 어떤 제도 속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수천 년 동안 유대사회가 이끌어가던 틀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는 그런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을 할 때 볼 때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바로 그들에게 구원과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메시아라고 막 알리는 것만 시작해서 들어가지만 하다 보면은, 해보니까 자기가 표현하는 표현 한마디에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으려면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하고는 지금 나서겠단 말이에요. 차츰 짙어보니까, 가다 보니까 자기가 말 한마디, 편지한 걸 쓰는 거, 이것이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구원하고 연결되어지는 엄청난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관계되어진 자기 자리를 생각해 볼 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라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봐봐요. 이방인을 향해서 내가 구원을 선포하리라 하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나간 사도 바울이 범죄한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쫙 들어왔을 적에 이 범죄한들 사회적으로 봐도 이거는 지저분하고 교회에서 볼 때로 이거는 유대 사회의 어떤 위치로 이제 판단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교회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뒤섞이면은 도무지 이거 어떤 정결한 어떤 신부라든지 어떤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여기에는 안 맞다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안 된다. 이제 그거를 구별해낼 때에 어떻게 저들에게 언어를 써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쫓아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쫓아내라.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옛날에 담배 피우는 사람 교회에서 안 된다, 집사도 안 된다, 술 먹는 사람 안 된다 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 먹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 딱 인식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나 실제로 운영되어지는 내용을 볼 때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그 부분에서요, 그럼 다 들어서 지 마음대로 해라, 분탕질해라. 요래는 못해지는 거예요. 요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일이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요런 내용이 성경에 표현된 고민. 아까 3절부터 되어 있는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 하는 이런 표현. 이게 왜 사도 바울의 한계냐. 또 한편으로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엉터리 같은 앞뒤가 안 맞는, 어쩌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표현이에요. 무슨 그 사도 바울 자체가, 사도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죄 내세. 사람이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육신은 멸하고. 다시 말하면은 이 두 가지를 보면요, 영과 육을 분리한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요, 이거는 절대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영과 육의 분리라는 것은요, 영과 육의 분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구원받고 멸하고 이거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요, 정말 이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에 사도 바울의 고민이 되고 성령님의 고민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는요, 사도 바울의 학문의 그 배경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배경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정갈하고 완벽하고 해도요, 정말 그 시대의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의 표상이 되어질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다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도구에서는요, 반드시 거기에는 결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한계가 사도 바울이 익혀진 그 어떤 체제, 나름대로의 학문, 여러 가지의 어떤 자기의 어떤 배경되어지는 그 환경 자체가요, 헬라 문화에 대한 영향이 나타난다는 거지. 지금 이 부분에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런 부분은요, 철저하게 이거는 헬라적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을 헬라의 사람하고 지금 로마 사람하고 이 어떤 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언젠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헬라는 사고적이에요. 사고적. 사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자기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그 죄에 대한 기준을 나는 이렇게 죄에 대한 기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가 죄인이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죄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요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헬라 구조라. 그래서 그 헬라 구조 속에서는요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흐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영은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것은 몸이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영은 죄를 짓지 않고 몸은 죄를 짓는데 몸이 죄를 아무리 지어봐도 영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 죄인의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은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해도 영에 대해서는 타치가 안 된다. 그런 내용 때문에 고린도라 하는 이런 지역이나 여러 가지 헬라 사회가 범죄에 대한 것도 이게 말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볼 때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볼 때는 분명히 있는 잘못된 건데 그래서 음행이라 하는 이런 부분도 눈으로 지적을 하는데 이거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왜 이게 죄다, 왜 이게 멀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체계와 유대인 관습 속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지적을 갖고 이야기를 접근하려니까 사도 바울인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더라도 인간들이 언어에 한계에 쓰는 이 어떤 그 자체를요 그대로 수용하면서 허락되어지는 거라면 허락되어지. 만약에 이런 내용을 갖고 로마서 3장 23절에 가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란 이 분리를요 영과 육으로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만약에 구약의 성경 자체에서 영과 육으로 분리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완전히 하냐말로 이원론, 삼원론으로 나오면서 이게 엉망진창을 돼버립니다. 절대요 죄에 대한 거 우리가 행동에 대한 우리 인간의 행동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체의 만남에 대해서요 영과 육의 분리적인 사고방식은요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 때문에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라 그래가지고 설교하는 자가 해석하는 자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이걸 막고 몸은 떠나 있으나 영은 함께 있다 이 말 한마디에 막 설명하려고 하면요 사람마다 또 갈라져요. 설명하는 사람이 또 갈라져요. 한쪽과 저 끝이 서로 양쪽에서 보면요 이거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적과 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오래돼서 교회에 남아있는 간섭이 교리야, 교리. 그래서 중세 로마 교회, 로마 시대 속에 나오는 교회 어떤 여러 가지 단성론이니 양성론이니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들이 나오고 교회론 나오고 이런 어떤 주장들이 교회 회의가 나오는 수많은 내용 중에서 전체가 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 영향에서 우리가 지금 풍부한 어떤 논리나 이런 건 우리가 지금 받아주고 있지만요.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그걸 주장하고 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내동을 보고 얻은기 중론이다라고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분량의 교회가 이 논리 자체가 엄청난 분량을 가지고 있다. 끝에서 끝을 보면요. 이건 적이에요. 원수예요. 이런 쪽으로 보면은 곱토교하고 지금 동방정교, 로마교, 천주교, 그 다음에는 이슬람교 다 포함되어야 돼요. 이슬람교도 들어오고 개신교
개신교 안에서도 수많은 종단, 종파끼리 서로 교류하니 안 하니, WCC를 받아들이니 많이, NCC라는 조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 정통끼리 모인다 해서 또 다른 모임을. 이거요, 정말 이거, 교회 안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걸음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부족하다 하는 것을 이 본문 통해서요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사도 바울인들 한계가 있다. 그런 한계 있는 자를 쓰시는 성령님의 답답함이 있지만은 이걸 갖고 우리가 교회가 받아들여야 될 자세라는 것은 뭐냐? 이런 내용의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준은 성경 하나하나를 읽는 사람에 따라서의 변화되는 내용을 갖고 해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가 바라보는 것은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게 하나로 통일되면 좋겠다라고 하나 보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전도자 되어지는 자들이 글을 남기고 전도자 되어지는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주목하셨다 하는 것을 저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위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도 전도자 입장에서 아담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뭐 이런 노아라든지 이 전체가 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서 굴쭉굴쭉하게 있는 그 시대나 그 전체 흐름을 인도하는 그 흐름 자체를요, 저는 전체 시각을 전도자로 보려고 그래요. 전도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을 남겨놨다. 저는 그래 안 본다. 성경을 누가 기록했느냐 하는 걸 볼 때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것으로 하면은 성령님은 왜 그러면은 이 기록을 남겼을까? 즉 전도자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자들의 시각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을 허락했다. 다 그런 거 아니고 올바르고 그 시대에 가장 어떤 참 무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실수 덩어리 부족하지만은 남겨두었다. 그러나 그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표현이 혹 있을 수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걸 바라보면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왜 저걸 기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보이면서 실제로 읽는 자가 보는 자로 하여금 듣는 자로 하여금 읽는 자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 전체적인 틀 속에 있는 이 전도자의 자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고민, 그 고민을 가지고 하면은 이 성경 전체가 이게 뭐 결점이 있다 없다 이런 말 하기에는요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적어도 이런 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전도자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면요 사도 바울의 영과 육을 가르는 어떤 이런 고민, 현장, 실질적인 그 시대 자체 현장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지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잘못 기록했다든지 성경이 이라면 성경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기준을 두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을 비춰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을 비춰서 자기 나름대로 잣대를 딱 갖다 대버리면은 성경은 엉망으로 돼버려요. 여기에 하나도 질서가 없어요. 어떻게 창세기의 질서가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될 수 있나요? 절대 그거는 지식적으로 다른 학문으로 갖다 대면요 절대 그거 맞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건 갖다 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세상 학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문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논리와 여러 가 뭐 또 뭡니까
자원, 고고학, 고고학까지 갖다 대면요,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어떤 비평적으로 나가면요, 성경은 성경으로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나 이 성경이 성경되어지는 고유한 것은 성령님이 저자라는 거예요, 성령님. 인간의 여러 가지 제한된 모습을 활용하면서 성령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남기는 최소한의 어떤 표현, 요것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요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적인 시각으로 이걸 보지 않으면은 이거는 중심 자체가 뒤틀린다. 예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는 게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나가는 이 전체의 통로 자체가 바로 인간 구원을 위한 성령님의 섭리 속에서 기록된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요. 영과 육에 대한 이런 판단은, 이런 내용은요, 이런 내용이 또 결론적인 우리가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왜 이걸 또 반드시 이렇게 아침에라도 강조를 해야 되냐면요, 전도자라는 전도자는요, 무엄하다든지, 즉 흠이 없다든지, 어떤 다른 사람 보기에 능력이 많다든지,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이 성령으로 쓰임받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에 의해서 전도자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사람 한 사람은요, 다 전도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전도자 삼을 적에 중심이나 여러 가지가 왜 안 보겠어요? 어떻게 안 보겠어? 얼마든지 하나님은 중심을 따라보시죠. 그 중심 앞에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내가 소위 말하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할 거냐. 성령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뛰어넘는 거예요. 어느 인간인들, 어느 사람인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온전하게 쓰임받을 사람이 있겠나. 온전해야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데서 합격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요거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성령님의 표현,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발가벗어가지고, 피투성이, 이제 각 엄마의 몸에서 나와가지고 발짓하고 살아서 응애 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몸은 아직 안 닦아갖고, 뭔가 얼룩덜룩 묻어있고, 얼굴은 영 흉상이, 어린애들 태어나면 말이야, 얼굴 모양이 엉망이라니까. 조금 지나야, 약간 몇 시간이 지난다든지 한전, 어쨌든 조금 지나야 얼굴 모양이 포동포동하고 살이 썩 불어나가지고, 모양이 이쁘장하게 되죠. 한 이틀, 한 3일 정도까지는요, 볼 거 없어요, 애가. 정말 볼 거 없고. 눈 뜨기 전에는 진짜 이게 뭔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할 정도로 비슷해. 그렇게 발짓하는 것을 보면서 너는 그래라도 살아라. 성령님의 음성으로. 그렇게라도 살아라.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이라.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쓰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라도 살아라. 우리가 그 자세로 성경을 봐야 되고, 또 그 자세로 우리가 전도자로 가는 이 자리를 우리가 고수를 해야 돼요.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전도자 됐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다,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전도자 되어지면서 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민처럼 나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는데 내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자기가 말하는 말에 대해서 비중이 자꾸 커지니까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라는 이런 자리도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했는데 이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선포가 돼야 되느냐.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앞뒤 문맥 맞춰서 1시간 설교하는 것으로서 내 설교했다. 이런 식으로 시간 때우는 그런 설교는요. 설교자 자체가 정말 이거는 금해야 되는 거예요. 금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설교를 들어도 말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갈망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되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요.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적어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의 의도에 의해서 나름대로 어떤 포인트를 맞춰서 선포가 되어진다 보는 거예요. 5장에 나오는 이런 그 내용, 5장 5절 같은 이런 내용은요, 정말 좀 두려운 표현이에요. 두려운 표현.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더구나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다.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이게 완전히 배치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바로 그 앞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사도 바울은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고민, 표현 자체, 전달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언어적인 한계에서 지금 그 시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에 대해서 그 한계의 어떤 정점에서 쓰려고 하는 언어인데 그러나 이게 후대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완전히 헬라 철학적인 그런 표현에서 구원론에 대해서 인간 구원에 대한 너무 멀어도 한참 멀게 되는 우리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울에게서는 아마 이런 걸 하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표현하는 그 내용이 전달될 것이다 라고 봤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볼 때 똑같은 저자지만은 사도 바울이 쓴 글에서는 한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해놓고 한쪽에서는 지금 사단에게 내어준다. 어떻게 이런 말을 인간이 할 수 있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경이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내용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 그래야 바르게 성경을 읽는 것이고 결국에는 적용은 어떻게 된다 하고 지금 발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봐야지 이 5장 5절에 고린도서 5장 5절 같은 이런 내용을 만약에 하나하나 띄가지고 목사가 이 사단에게 내가 내어주겠다든지 영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니는 당장에 죽는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건을 막 적용시켜갖고 성경의 사례를 적용시키면서 이 본문을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 하면요. 성경 전체가 완전히 혼란스러워져요. 그렇게 자꾸 해석하면요. 설교 나중에 가면 이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끝까지 성경적인, 성경의 어떤 원저자적인 성령님의 감동에서 끝까지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 자기의 그 고민, 이 성경을 왜 이런 거 가지고 이 시대는 왜 이렇게 되어 있고 내 시대는 어떻게 선포해야 되느냐? 성령님은 도대체 이 말씀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역사했다면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길 바라느냐? 이 고민을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적인 입장에서 해봐야 된다. 전도자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있고, 또 하나는 전도자라는 것은요, 완벽해서 전도자 되어진 건 절대 아니다. 인간으로 있는 이상에는요, 어느 누군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완벽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구원의 주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을 메꾸면서도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성령님이 보장이 되어지니까 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자? 이런 말은 싹 그만해요. 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전도자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 되어져야 돼. 소망해야 되고 그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내 거로 삼아야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면요. 사도 바울을 능가할 수 있는 지금 현경에서 엄청난 사역이요. 개인에게 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스케일 자체가 어마어마하니까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경에만 이렇게 한자 써있다고 해서 아이 구원이구나 내가 이 구원에 어떻게 설명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어떤 스케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도구되어진다면은 이런 일거리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와서 전도자 되어지는 것은 사모해야 되고 또 교회는 뭐 종단, 종파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어떤 집단체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 정의를 내려야 돼요. 전도하는 집단체 그리고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